주셔도 못 누립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환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결국은 하나님 그분의 축복 안에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들이에요. 환경을 마련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아니 나는 원수 사랑, 내가 원수 복음에도 싫고 미운데 원수를 어떻게 내가 사랑해? 나 미워야지. 그럼 누구 손해죠? 원수를 미워, 그래서 나는 좋다. 야, 원수 미워하니까 기분이 좋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그러면 누가 제일 고생해요? 자기 자신이 제일 불행하고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지만은 안 믿고 막 그래요. 그러나 원수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지. 주님의 마음 사랑해야지.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래서 그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소리 말하면 그 마음의 내적 환경이 마련되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신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방식은 그분의 규례의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규례야말로 살게 하는 규례요 생명의 규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일 행복할지 불행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내일 어떻게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규례 안에서 내일 나의 삶이 어떠할지는 모르고 내일 나의 환경이 어떠할지는 몰라도 그분의 규례 안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만드는 규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런 규례를. 그래서 뭐 미국에 사는 사람에게도 한국에 사는 사람에게 부산에 사는 사람에게 서울에 사는 사람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도 가난한 거지와 같은 사람에게도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도 권세 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 규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적용돼요. 생명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이 규례 가지고 그의 삶의 법도로 삼으면 누구든지 행복하고 누구든지 은혜와 복을 얻으며 하나님 그분의 안에서 주시는 그 보화로운 은혜들 속에서 거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 것은 그 규례에 순종함으로써 창조 때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교제 질서와 조화 속에서 온전히 누렸던 죄 없는 상태에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늙음이 없고 아픔과 병드는 것이 없는 그곳에서 누렸던 그 행복 자체를 우리에게 주고자 주님은 당신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는 아무리 이 규례를 열심히 지키고 애를 써도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을 경외해 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을 때 누렸던 그 기쁨의 맛을 우리는 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것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우리가 장차 소망했고 그래서 들어가게 될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는 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회복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은 종교생활이나 어떤 그런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회복 안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규례와 하나님 그분의 율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진 순종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규례가 우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과 별 상관없다고 여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규례가 내 인생을 가로막거나 하나님 그분의 규례가 내 인생을 향하여 명령하거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라고 내 자신이 걸어가는 걸음을 제약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삽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서 누리는 생명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규례가 그에게 살아있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느 곳으로는 가도 되고 어느 곳으로는 가지 말아야 할 그분의 규례, 그분의 금지사항이 그 안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는 이런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죽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길 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규례 안에서 우리 삶의 이 경계를 분명하게 세워서 그 경계 안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원한다면 그런 거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규례 안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규례 안으로. 우리가 정말 기쁘게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 규례 안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지우시는 짐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안에 끌어 그리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그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규례가 여러분의 인생을 제약하도록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규례가 여러분의 인생을 딱 붙들어 주도록 그 안에 여러분 거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에덴 동산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체질화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이고, 이 훈련을 위해서 예배당이 있고 이곳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여 말씀을 가르침받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 규례를 가르침받아 그 규례 안에 철저히 거하며 그 규례가 과연 생명을 주는 규례임을 알고 알아서 깨달아서 그 규례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 믿는 거 진짜 힘드네. 내가 저리 가지고 이 세상 재밌는 거 담배도 꽁꽁 피고 내쳐가고 나이트 클럽 가고 한번 좀 흔들어 제끼고 해가지고 좀 새벽 이슬 같은 주에 청년이 해갖고 새벽에 한 잔 먹고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빨간 청년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다녀야 좀 기분이 좋고 재밌는데 이거 뭐 새벽 이슬도 못 먹고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빨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면서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속설이다, 해장국 좀 어디 해줄 데 없나? 그게 무슨 재미입니까? 그게 무슨 재미? 어젯밤에 실컷 흔들고 제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머리야 배야, 그게 무슨 재미예요? 한잔 들어가지 않으면 진솔한 대화도 못 나누는 그게 무슨 인생의 참 맛이란 말입니까? 진짜 즐거이 딱 함께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인생을 진지하게 나눌 줄 알고 한잔 들어가야 인생을 나누는 게 나오고, 그게 벌써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생명의 은혜, 진정한 인간의 맛과 진정한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 소유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어떤 소망도 없다. 아멘.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규례를 진지하게 가르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거 붙들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거 붙들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27장 1절에서 이제 34장 12절까지, 그 전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27장, 28장은 신명기서의 어떤 면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언약 갱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명기서가 계속 줄기차게 지금 추구해 오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가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이유가 결국은 27장, 28장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27장, 28장을 보면은 이제 언약 갱신의 내용, 그리고 29장 이후에 보면은 이 언약 안에 이제 다 이야기해 놨으니까 이제 이 언약 안에 거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28장에 보면은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은 저주가 있으니까 무섭고 신약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무섭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신은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에는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신명기 28장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제 그 갱신의 내용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 같이요.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살아야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가면 하나님과 그렇게 상관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 15절 이하로 넘어가 보십시다. 신명기 28장도 15절부터 딱 1절에서 15절까지 딱 끊으면 됩니다.
15절부터 19절 같이요.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까?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오르심이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저주는 어떡하나? 저주는 어떡하나? 이거 하나님 밖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게 될 것이고 죽으면 지옥 흥벌이 있게 될 것이고 이게 다 이제 그 저주 안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이 말씀인 거예요. 그 안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면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입니다. 이어서 신명기서 3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이제 여기에서는 다 이런 언약갱신의 내용과 언약갱신의 율례까지 다 주고 나서 이제 29장 이후에서는 강력하게 제발 그러니 살기 위하여 이 생명 안에 가라. 이제 그 내용을 이제 29장 이하에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30장을 넘어가면 아주 간절합니다. 19절 20절 같이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굉장히 권위 있는 충고입니다.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과 땅을 증인 삼는 거예요. 증인 삼아놓고 너희에게 내가 반드시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오늘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례가 지키면 생명이요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놓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서 복과 저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끌어다 놓고서 뭐라고 그래요? 복을 받을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 심판을 받을지 너는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죠? 지금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광야 2세대들을 놓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 1세대를 인도했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저들이 왜 광야 40년을 돌아야 했고 왜 거기에서 죽어야 했는가를 신이 그 자신이 인도하면서 보았고 알았고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그러니 너희들 앞에 지금 놓았다. 그러니 둘 중에 어디로 갈 것인지를 너희가 택해야 한다. 내가 말하기는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딱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고민합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 안에 거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규례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이 믿음, 이 신앙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그 말씀 잘 붙들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평생에 복이 되고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